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 쓰고 있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AD 6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였고 오히려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고 인정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결국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계시의 실체가 예수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적용점으로 나눴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핍박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되려 더 악화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인 것처럼,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절망스러우시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때 예수를 떠나지 마시고, 절망하시더라도 좌절하시더라도 슬피 우시더라도 예수 앞에서 우시고 슬퍼하시고 절망하시라는 예수 앞에 설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절망하더라도 슬피 울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히브리서가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시작부터 독자가 장착해야 할 한 가지의 프레임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즉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날에, 이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데 이 종말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면, 신약에는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체가 밝히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즉 히브리서가 그 시작부터 꺼내드는 프레임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히브리서 자체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교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의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즉 신약의 은혜를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핍박으로 인해서 나는 구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시작부터 프레임 자체를 잡고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프레임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절부터 14절의 말씀 역시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이 프레임과 천사와 예수의 비교라는 이 프레임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차라리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다면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구약과 신약의 비교와 천사와 예수의 비교는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나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왜 구약과 신약의 비교 프레임이 왜 천사와 예수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던 구약과 예수의 성육신 자체로 완성되었던 신약이 천사와 예수의 비교로 서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프레임을 기억하면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과 신약의 프레임 안에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절망하더라도 고난받더라도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께 붙들려 있어라.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런데 그 천사와 예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구약의 인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뭐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어느 본문을 인용했는지에 대한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인용 본문을 몇 구절만 짧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렇게 5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을 이어서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6절을 넘어가 볼까요? 6절을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부분은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몇 구절만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와 천사를 비교하는데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5절에서 8절뿐만 아니고요, 이후에 나오는 10절은 시편 102편을 인용하고 있고 13절은 이사야 65장을 인용하면서 예수에 대한 묘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을 통해서 신약에서의 계시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구약에서 계시의 통로로 행했던 천사보다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할 이름이며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며 태초에 기초를 두신 분이며 연대와 다함이 없고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그들이 돌아가려는 그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고난 중에도 붙들어야 할 예수의 위대함, 신약의 위대함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예수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든 구약의 본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시편 2편, 45편, 97편, 102편, 사무엘하 7장, 이사야 65장 이런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수많은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이 놀랍게도 각 본문을 따라가서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각각의 본문의 모든 문맥과 내용이 단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위대함을 설명하고자 사용하는 구약의 인용 본문들은 모두 다 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우리는 한층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천사와 예수의 비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깊은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 거할 때, 그 고난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 모든 시간들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앞에서 절망하고 예수로 충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의를 사랑하시며 왕으로서 불의를 미워하시고 왕으로서 영원한 보좌를 가지고 계시며 왕으로서 태초에 기초를 두셨고 왕으로서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왕으로서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로 충분한 이유는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과 나의 고난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왕이라면 당신의 자녀의 고난 속에서도 왕으로서 놀랍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학생 제자 한 명이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모든 교회가 간절히 몇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도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했었고,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설교 강단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와 다르게 그 아이를 결국 하나님의 품에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을 때 저는 마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응답하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같은 절망적인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심지어 목사가 설교 강단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왕되심은 우리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되시니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히브리서가 지금 신약과 구약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알겠고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본문들이 전부 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의 왕되심이 지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정말 막연하게 왕이시니까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 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왕되심이 여러분의 고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히브리서의 원 독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지금 당장 나를 잡아 죽이려는 로마의 핍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의 왕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핍박 가운데 설령 죽어버렸다고 친다면 그분의 왕되심은 그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생각에 파묻혀서 도대체 왕되심이 우리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씨름하다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의 고난과 상관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히브리서 1장 9절의 이 동류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메토코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메토코스가 어디에 써 있냐면 방금 읽은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동류들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토코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동류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또 이 원어적인 의미를 깨닫자마자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은 결국 구약의 본문 인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왕이라는 부분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저희를 향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내어주심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과 달라요. 일반적인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고 자신의 백성들의 것을 권력과 힘으로 뺏는 위치에서 그것들을 착취하고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그분의 통치 방식을 세상의 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메토코스라고 부르심에서 말이죠.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착취하고 뺏는 것으로 통치한다면 우리의 왕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내어주심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내어주심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의문이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왕되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장 고난으로 핍박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왕되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역설적인 진리로 여러분에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권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구유로 오신 성육신의 내어주심,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찢기신 십자가의 내어주심,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내어주심, 이것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침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상속자인 여러분에게도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버림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길을 예수의 내어주심이라는 통치의 방법 아래에서 함께 걷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까지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승리의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결말까지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그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그 내어주심의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을 왕과 함께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활이라는 결말 또한 그분과 함께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왕의 승리를 공유받은 왕의 동료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중에도 신음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은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로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이 너희를 왕의 동료라고 불러주셨으니 그분의 고난에 내어주심에도 함께 동참해라. 이것이 절망 중에도 예수의 발 앞에서 절망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분이 부활하사 승리하셨듯이 그분의 승리에 내어주심 역시도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침묵하셔도 예수로 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슬픔 중에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는 바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예수의 통치의 방법은 내어주심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내어주심에는 영광의 내어주심도 있지만 그분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의 메토코스로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만 붙드시고 그분의 내어주심의 통치를 깊이 누리시며 마주한 고난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내어주시는 승리의 영광도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별내 오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함께 고백할게요.